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검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행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맛빛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메말라버린 그래서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촉촉한 담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비로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처자가 다 사로잡혀갔고 모든 재산은 다 약탈당했던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처자를 다치지 않은 채로 다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약탈물들을 이끌고 전쟁의 승리를 안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지금 오고 있는 다윗을 이제 부솔 시내에 지쳐가지고 머물렀던 200명이 함께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리품은 주지 말자. 그리고 처자만 주어서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불량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벨리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하고 그리고 또 완고한 성품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량자. 근데 그 불량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인색하게 구는 것, 그것이 바로 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량자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먼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한 가족은 서로 나눠야 된다. 이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의 보호가 없었다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전리품은 내 지혜로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게 하셨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특별히 용맹의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특별히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그 대군을 무찌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찾은 처자들, 그렇게 해서 얻은 전리품, 그러면 그 전리품과 그 처자의 그 되찾아온 그 모든 공로에 다윗의 노력, 그리고 군사들 함께 형제되어 싸웠던 이 모든 부하들의 자기 주장, 권리, 마땅히 가져가야 될 것,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싸움터에 나갔던 사람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과 힘이 빠져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물건을 지키고 있던 자의 200명이나 되는 그 군사의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의 원리죠. 은혜의 원리예요. 요즘 이제 회사들마다 성과급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실적이 나온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돈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지만 상대방이 돈을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서로. 그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성과급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 원리를 제시합니다. 성과급의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들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급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보다 더 특별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마치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께 물건 맡겨둔 사람인 것이냐?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품은 넉넉합니다. 늘 항상 그 은혜 때문에 나눠주고, 그리고 베푸는 것을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넉넉한 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요, 그러한 규정을 이제 25절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율례는 호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명령이나 규정을 의미하고, 규례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모든 종류의 통치 행위 그리고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관습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규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0절에 보면요, 31절까지인데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전리품을 물품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군인 외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왕래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의 지역들인데요. 이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인데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전리품을 보냅니다. 네, 전리품을 보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시글락에 이르러서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 하고, 27절은 베델이 나오고 남방 라못이 나오고 얏딜이라는 곳이 나오고, 28절에는 아로엘 그리고 심못 에스드모아, 29절에 라갈 여라무엘 그리고 겐사람, 30절에는 홀마 고라산 아닥 이렇게 다 등장합니다. 31절에 이제 헤브론이 나오고요. 다윗은 이 전리품을 자기와 함께한 그런 공동체에만 준 게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눈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특별히 전리품을 보내서 이 지역이 참 재미있는 게 대부분 다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들인데요. 이 주변 지역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있을 때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있을 때 잘 섬겨놓은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게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족속의 왕이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 헤브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장 몇 년이 더 흘러가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유다만 있는 게 아니죠. 족속이. 그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시므온도 있고요, 레이도 있고요, 단도 있고요, 납,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있을 때 잘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600명을 거느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 쓸 것도 부족해. 나 쓸 것도 부족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뺏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그러나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있을 때 나눠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이웃들을 섬기고 덕을 베푸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하루도 명심하고 사시고 또 이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고 덕을 베푸시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잘난 체하며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겸손하여 전리품들을 모든 주변 지역의 장로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넉넉한 품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을 통하여 잃어버린 백성들,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 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